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므낫세의 악한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절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자,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55년간 통치를 합니다. 유다 왕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통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오랫동안 통치를 하면 선한 왕인데 이 므낫세의 경우는 달라요.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인데도 오랫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12세 때 왕으로 즉위를 했지만 이 므낫세가 55년간 혼자서 통치한 건 아니고 12세 때부터 10년, 그러니까 22세 때까지는 히스기야랑 같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통치한 기간은 45년이죠. 10년은 히스기야랑 공동으로 통치를 했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므낫세가 악한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은 후에는 악한 통치를 하죠. 열왕기하 21장 3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첫째로 우상 숭배라죠.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이 파괴했던 산당을 다시 세웠던 거예요. 그 산당을 파괴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정치적 위험이 따르는 일이라 다른 왕들은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굉장히 큰 업적인데 정말 대단한 업적인데 그 아들 므낫세가 그냥 뒤엎어버린 거예요. 다 헛수고가 되게 만든 거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고 또 이 바알과 우상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고 또 이제 그 1월 성신 하늘의 별과 달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일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상을 다 섬긴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거죠. 이거 대표적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 악한 것들이죠. 바알과 아세라는 그 제사 방법이 남자는 여자와 여자는 남자와 이렇게 성행위를 하면서 그 음란한 신을 섬기는 방법이 그러니까 굉장히 악한 거거든요. 하나님 미워하는 거고 또 그다음에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잖아요. 인간을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보다 못한 건데 그거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또 모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악한 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성전을 또 더럽히는 걸 하죠. 열왕기하 21장 4절 5절 여호와님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님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님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주는 장소 거기가 이제 성전인데 그래서 여기는 거룩하게 구별을 하고 제사장이라도 함부로 들어오면 죽죄하셨죠. 그래서 다 속죄 제사를 드리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셨거든요. 이건 정말 하나님과 임재의 장소예요. 그래서 이거는 구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구별해야 되는 것. 현대 교회는 이 성전을 대신 성전이라고 하는 예배당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구별된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죠.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이 실리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교회로도 쓰고 다른 용도로 쓰고 이렇게 현대 교회들 많이 합니다. 그래도 본당 아니면 특별한 공간은 좀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본당 같은 경우는 이제 자꾸 실용주의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구별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 이제 목회 철학에 따라 다른 거지만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특별히 교회에서 한 공간은 구별되게 놔두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구약 시대 때는 다 구별을 해놔야 돼. 거기를 그 성전은 빈 자리가 아니라고. 일주일 동안 안 쓰는 자리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그래서 거기서는 절대로 거기를 더럽히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문하세가 이걸 더럽힌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다가 우상을 세우고 1월 성신을 세우죠. 그 다음에 11개 11장 7절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이 아세라 목상까지 성전에 세운 거예요. 이 아세라 우상 숭배가 정말 뭐라 그랬어요? 이게 음란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아세라는 여신이잖아요. 그 남자가 여자와 성행위를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성전을 완전히 그냥 더럽힌 거죠. 그냥 모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된 거예요. 제사장도 함부로 못 들어가는 그 자리를 거기서 이런 음란한 행위를 했다. 그게 제사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본 거예요. 성전을 더럽힌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죠. 그러니까 아주 악한 행위예요. 그다음에 이제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열왕기야 21장 6절부터 7절.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자, 그래서 이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인신제사로 그랬죠. 그 자기 아들들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불태워서 죽여가지고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산채로 불태워 주기든지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는 게 또 인신제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했어요. 그리고 또 신접한 자,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를 신임을 했다. 신접했다는 건 귀신을 접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하고 접해가지고 귀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귀신한테 물어보고 무당 숭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이 다 싫어하는 거. 또 귀신은 저거잖아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천사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다 해. 그리고 또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다. 이거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정말 아주 악한 것들은 다 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에 대한 평가입니다. 열왕기 21장 7절부터 8절. 옛적에 여호와님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죠 다. 그것을 지키면 가나안 땅을 떠나 유리한 일이 없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깨트렸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서 떠나게 만들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다 왕국을 멸망을 시키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한 명 때문에 참 유다 왕국이 다 망한 것 같잖아요. 그렇게 보면 좀 너무하잖아요. 므낫세 하나 때문에 하나님 너무 그러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열왕기 21장 9절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깸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므낫세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므낫세의 깸을 받아서, 그러니까 므낫세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백성들도 다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므낫세 혼자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심판하겠어요. 므낫세만 심판하시지 그러면. 므낫세의 유혹을 받아서 백성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가 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므낫세가 그런 유혹을 하는 것 잘못이지만 그 유혹에 넘어간 것도 잘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혹을 했으니까 왕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왕이 안 그러면 막 처벌을 하는데 죽이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이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요. 그 인간적인 사고예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하자고 그래서 그랬고요. 강압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강압적으로 해도 안 되는 거죠.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서 제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 사는 사회에서는 이 세상 그 법에는 저 사람이 유혹을 해서 강요를 했기 때문에 위협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정상 창작을 해주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놈이 속였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이해하시나요? 안 해요. 심판하시는. 여러분 우상 숭배 안 하면 죽인다.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게 용서가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 속에 들어가죠. 그다음에 너 기도하면 죽인다. 다니엘 기도하잖아요. 그런 거는 그 세상 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야 돼.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야. 우리는 너무 인간적으로 성경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어쩔 수 없잖아. 안 그러면 죽이는데. 그래서 우리 신사참배하고. 코로나 기간에 어쩔 수 없잖아. 예배 드리면 처벌하는데 벌금 물리고 막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성경을 자꾸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데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그냥 핑계예요. 하나님은 그냥 핑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핑계 될 것이 아니라 제가 믿음이 없었고 제가 용기가 없었고 그리고 회개하고 시작을 해야 하나님 받으시는데 다 자꾸 핑계만 하기 때문에 회개할 일이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므낫세가 그렇게 유혹할 때 잘 넘어간 것 그들도 그걸 원하는 것이죠.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이전 우리가 쭉 열왕기하를 계속 해왔지만 이전에 왕들이 있었지만 왕들이 종교 개혁, 그러니까 신앙 개혁을 해도 여호사밧이나 뭐 아사 왕 또는 이 저기 누구야 히스기야 뭐 해도 백성들이 몰래 그냥 산당에 숨어서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이런 일들을 했죠. 그런데 므낫세가 하니까 아주 신이 난 거지. 하고 싶었던 걸 마음대로 한 것이. 그래서 므낫세만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유다 왕국 전체가 다 악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작정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나라의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지도자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히스기야가 있었을 땐 그래도 정말 신앙 개혁도 일으키고 하나님께를 향해 갔었잖아요. 근데 므낫세로 싹 바뀌니까 히스기야의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됐어요. 이렇게 이제 종말이 오는 겁니다. 아무리 부흥이 일어나도 진짜 부흥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거기서 진짜 부흥이라 할지라도 이게 거듭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일자는 이제 지도자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투표를 잘해야죠.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혼자서 다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따르는 백성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지도자 또 투표할 때 국회의원 대통령 뽑을 때 잘 투표해야 되고 또 국민들의 전도하는 것 역시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국민들을 잘 전도해야 기독교 가치관을 갖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국민들이 돼야 또 지도자들도 함부로 못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놓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열심히 또 전도하고 또 올바르게 투표하고 그래야 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별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주님을 맞이할 준비도 해야 될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또 올바른 지식을 주셔서 미혹당하지 않게 주옵시고 또 올바른 지도자를 뽑고 또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의 희망을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